오늘은요, 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에 지하철에서 기절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점심밥을 먹고 나서 졸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식곤증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제가 몸이 아주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체질상으로 아주 단단한 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함도 느낀 적도 없고 식곤증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피곤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가정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때 우리 하랑이, 예랑이, 큰아이, 둘째 아이 있었고 또 우리 아내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가정의 경제를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학교 갔으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도 해야 했습니다. 이 교육전도사로서 받는 사례비는요, 정말 학교 오고 가는 차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가정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밤에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스쿨버스를 타고 신학교에 가고 이제 4시까지 학원에 가서 가르치고 집에 오면 12시가 좀 넘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이제 교육전도사라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이제 학원 앞에 있는 그 앞에 시장 입구였는데, 거기에 이제 떡볶이 집에 가서 이제 저녁에 500원, 떡볶이가 제가 저녁을 때우는 시간이었어요. 떡볶이하고 오뎅 국물, 그걸로 한 몇 년을 먹었어요.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는 공부를 어디서 했냐면 지하철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죠. 이제 신학생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목회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신학생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막 공부를 했던 거죠. 아주 정신없이 공부했고요. 쉴 날만 되면 무조건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하루는 지하철에서 이제 한 손에 손잡이를 잡고 책을 딱 읽고 있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요, 제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아마 5초, 6초 제가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다음 역에 내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그걸 딱 경험하는데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저는 제 몸이 혹사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섬기고 했던 거죠. 그때는요, 저는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는 건 죄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쉬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쉼을 통해서 죄충전을 받고 쉼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충전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쉼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볼까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 보면 참 이상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 삶에 피곤한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어도 쉬면 돼요. 아니면 유명한 휴양지에 가서 쉼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쉼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집에서 가만히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보라카이로 떠나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피로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피로감이 뭐죠? 영적인 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길을 가다 탁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졌습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럼 어떡하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옥도전기를 사서 바르거나 그렇게 하죠. 빨간 약을 사서 바르거나 그렇게 하죠. 아프니까 말이죠.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하다는 겁니다. 아예 영적으로 상처받으면요, 그것이 상처받은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 문제인지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악화된 후에야 그제야 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아주 태생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무지하고 까막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육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세요.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웬만한 질병은 다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친 청년 중에 한 명이 아주 똑똑한 자매였는데요, 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어떻게 갔냐면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학교 갔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1학년, 2학년 때만 공부하고 3학년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갔대요. 이해가 안 되죠.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그럼 왜 3학년 때 공부를 안 했냐? 그때 조울증에 걸렸거든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탁월하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도 명문대를 갔어요. 그런데 아주 지식적인 면은 탁월하고 머리는 똑똑한데요, 이 아이가 조울증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못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지적으로는 탁월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무지합니다.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가르침을 주는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합니다. 까막눈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허둥지둥 되는 것이죠. 치유법도 모르고 해결법도 모릅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만큼은 우리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께 가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기절했던 사건, 왜 내가 지하철에서 기절했는가? 내 몸이 병든지도 모르고 완전히 탈진한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했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문제였더라고요. 신학교에 간 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조급함, 이런 두려움,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답답함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가장으로서 가장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 중압감에 저는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 공부를 잘해야, 열심히 해야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성도들을 맡겨주실 텐데 그 영혼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 자신을 꽉 사로잡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벅나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을 했던 거죠. 육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자유함이 없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쉼을 얻어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삶이 건강하고요. 영적으로 기뻐야 그의 인생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목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피곤하죠. 힘들죠. 몸은 쉬고 있으나 정신은 쉬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갈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새가 날아갈 때 자기의 날개짓으로만 새가 난다면 그 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끊임없는 날개짓 때문에 몸에 체력이 고갈돼서 새는 결국 날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새가 쉽게 날 수 있는 비결은 바람을 타고 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 힘의 날개짓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쉼이 중요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쉼을 얻어야 되는가? 채움으로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채움으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볼까요? 29절 같이 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나오는 멍에라는 것이 뭡니까? 이 멍에라는 것은 소가 밭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깨에 얹어놓는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사용된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소 2마리에게 얹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힘이 세고 일을 많이 해본 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소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초보적이고 힘이 약한 소입니다. 힘이 센 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멍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도적인 일을 하고 우리는 그저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초청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채워지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멍에를 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건가요? 그러면 실업자에게 항상 쉬어서 행복하시겠네요 말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돌 날라옵니다. 쉬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쉼은 뭐냐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진짜 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요,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제가 부교육자 때 있었던 일이에요. 마음이 아주 착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이 착한 분들 중에 마음이 아주 유약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있었는데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별로 없어요. 아내가 주도적으로 신앙을 끌어갔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자주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여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싫어했습니다. 날마다 교회 가는 것 같거든요. 그걸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교회와 띄워놓기 위해서 부천에서 구리시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멀리 띄워놓은 거죠. 어차피 직장은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몇 번 이제 부천까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안 오게 되었어요. 이제 아내가 그 동네 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죠. 마음이 유약한데 쉽게 친구도 사귀지 못하죠.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약을 복용을 하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가정이 붕괴되는 거죠. 남편 집사님이 사태 위중함을 깨닫고 다시 부천으로 이사 왔어요. 그런데요, 참 묘한 게 한 번 망가지면요, 이게 회복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친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흔하니까 값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이 많으면 물이 귀한 줄 몰라요. 맑은 공기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항상 맑으니까 잘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죠. 이제서야 깨달았죠. 맑은 공기가 참 귀한 거구나. 사람이 잃고 나면 깨달아요. 근데 그때는 늦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은 사실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는 우리를 이런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에너지를 충족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거든요. 부교육자 시절에 주로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담당했죠.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에 새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을 안 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절대 말을 안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교회 적응도 잘 못하고요. 삐죽삐죽거려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야, 너 드럼 배울래? 너 기타 칠래? 너 찬양팀 할래? 너 안내할래?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기잖아요. 특별히 찬양팀을 맡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삐죽거렸던 그 아이가 몇 개월 지나면 막 드럼 치고 찬양하고 교회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밝게 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바뀌고요, 학교생활도 바뀌고요, 대인관계도 바뀌고요, 가치관도 바뀌어요. 애들만 그런 줄 아세요?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사람 보십시오. 밝아요. 기쁨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체험받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뵐 때에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누려서 건강한 영혼, 쉼이 있는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김으로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맡김으로 쉼을 누려야 한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볼까요? 28절 같이 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아주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짐의 모든 무게를 우리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도무지 외울 수 없는 율법 조항들을, 엄청나게 많은 율법 조항들을 유대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외울 수도 없는 그 많은 조항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조항들을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항상 그 영혼이 눌려 있었던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공로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모든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의 분량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분량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얼마만큼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겼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합니다. 왜 맡기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는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생을 자기 자신이 다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길이고 분명한 길이고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우리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면 우리 자녀가 100% 성공하고 100% 행복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러면 왜 확신하지도 않는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겁니까? 100%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왜 그런 방법이 세계 최고였냐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먼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형이 무서운 거죠. 이제 야복 나루토만 건너가면 고향 땅인데 거기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쫓아온다는 겁니다.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와서는 허벅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왜 부러뜨린지 아세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부러뜨린 것입니다. 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까? 맡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좀 맡기라고 그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강용우 박사님을 아실 겁니다. 어린 시절 축구경에 눈을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를 의지해서 살았는데 몇 년 후에 누나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졸지에 맹인이 되었고 고아가 된 거예요. 오갈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걸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쪼그려 앉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맹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맹인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앙이 생겼습니다. 신앙이 생기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야지.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야, 맹인 주제에 무슨 대학을 가? 맹인은 안마를 배워야 되는 거야. 안마를 배워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이 사회가 호락호락한 사회인 줄 알아? 받아주지도 않아. 안마 배워. 그래도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하나님 제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점자로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학교에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기 하나님 믿는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애인을 차별하십니까? 그렇게 따져가지고는 결국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참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공부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지요. 어렵게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을 것도 없었고 힘들었지만 어렵게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미 백악관 차관보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주 입지전적인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여러분, 이 강용호 박사님을 누가 교육하셨습니까? 누가 교육하시고 누가 이끌어 주셨죠?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강용호 박사님을 교육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면 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녀 교육도, 내 가정도, 내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개척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본인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에 필요한 각종 세미나를 다 섭렵을 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을 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마련해서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오지 않더래요. 2년이 지나도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4년, 5년이 지나도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지쳤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주님 앞에 텅 빈 예배당 가운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하지 않은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넌 왜 나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다 맡깁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목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맡겼대요. 그러자 마음속에 뭐가 탁 풀어지면서 평강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쉼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더래요. 그런데 놀랍게 그 주에 한 명이 등록했답니다. 지금은 3,000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얼마큼 맡기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큼 쉴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맡기고 또 체험을 받고 영적으로 쉼을 누려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